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이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기 어렵고요. 또 시작은 혼자 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협력하는 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2부 예배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우리 교사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메쇼라림이나 앙상블처럼 매주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앙상블 또 이렇게 메쇼라림에 늘 고마워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10명만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전교인 식사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 주차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골방에서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지요. 안내, 새가족, 예전, 어르신, 방송, 재정, 관리, 차량, 여러 사역팀들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밤 새도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나 수고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왜 수고했는데 수고했다 소리를 안 해주지? 혹시나 그런 사람 시험 드니까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분들까지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한 사람한테 안 하는 분위기, 옆에 있는 분들이 안 해요. 또 시키기는 미안하니까.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중에서 정말 많이들 다들 수고하셨는데 한 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위쪽 도로 입구에 천막을 치고 책상을 펼쳐놓고 교회를 홍보하며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한 전도팀의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점심시간에 전도팀이 송년회로 모였어요. 우리 권순종 전사님이 도왔는데 원래 송년회는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니까 가기 전에 모이자 해서 모였는데 와, 맛있는 고기와 아주 맛있는 찌개와 푸짐한 점심 식사를 하고요. 뭐 어디든 송년회를 하면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현진 장로님, 우리 선교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상상으로 목사님이 무슨 선물을 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네. 우리 1년 동안 팀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전예라 집사님에게 감사패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제가 감사패 딱 전달했어요.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또 교역자로 함께 섬겼던 우리 권순종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게 되니까 또 정성스러운 선물도 준비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수고한 분들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팀원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팀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올 때도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나가시는 분들이요, 토요일에 당연히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경훈 집사님 아주 섬김으로 오뎅국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큰 컵에다가 하나씩 담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줬거든요.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제 또 이렇게 전도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더래요. 오뎅국은 없어요? 어제는 성년회 하느라고 손이 많이 가니까 오뎅국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메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오뎅국이 없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로 행복한 전도대가 전도활동 시간을 옮기고, 처음에 우리 이 원장님이 큰 꿈을 가지고 매주 빠지지 않고 하겠다 하고 사무총회록에 이렇게 담당자들을, 이번에도 이렇게 실렸는데요, 담당자들을 매주마다 나오세요 하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보니까 이 원장님과 팀장님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강제 당번이 되어 의무감에 나오는 분들이 함께 복음을,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당번이 아닌데도 이제는 매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함께 동력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매주마다 풍성하고 또 서로 힘이 들지 않고 격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새해에는 더 많은 동력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전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수원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팀을 하나로 예로 들었을 뿐이고요, 모든 팀에서 지금 그렇게들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원장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팀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을 모아 협력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사역하는, 구석구석에서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런 일을 하는 저분들이 정말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그렇게 나와서 일한다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당을 받기는커녕 내가 내 주머니 털어서 재료 사고 그러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팀 모습을 보면서 혹 팀원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왜 나만 토요일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전도를 위해 헌신해야 할까? 라는 마음이, 의문이, 질문이 생겼을 수 있겠다. 이 일이 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년에는 못한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팀만 예를 들었지만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왜 그렇게 모태신앙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사역에서는 이렇게 같은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내가 이렇게 꼭 유별나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겠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건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왜 나여야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격려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응답함으로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고 응답했던 것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도 건실한 청년이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요셉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돼서 한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온갖 생각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에도 보면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하신 분들이요,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단 재판위원회에서 끝났는데 승복 못하겠다고 일반 재판용으로 가고, 그래서 수많은 시간과 돈과 이걸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뭐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일을 크게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 가정들, 사람들이 다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보다 그냥 조용히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의 행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으로 맡겨드리고, 나는 다만 그렇다고 그런 여인과 결혼하여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파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상대편을 배려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현대인들은요, 저나 여러분까지 포함시키지 말까요? 참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배려할 줄을 몰라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요. 나, 우리 가족, 심지어는 우리 교회, 여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것은 죽어도 싫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고소고발 해버려. 명예훼손 걸고 난리 나잖아요. 내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을 배려해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배려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줄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상대편도 나를 배려하고 하나님도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 말이죠. 또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무엇이든지 너무 빨리 판단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여지고 귀에 딱 들려지면 그것만 갖고 그냥 머리가 뱅 돌아가고 판단을 하고 바로 입으로 쏴버리고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저만 그래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빨리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내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 그래갖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막 화를 내는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화를 내요.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그걸 갖고 막 화를 내고 심지어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입으로 쏟아냈다가 나중에 얼굴 뜨뜻해진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가만히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응답을 들었더라도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좀 안 괴롭고 싶은데, 좀 편안하고 싶은데, 근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야 되냐,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이죠. 근데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이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을만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힘든 일을 맡겨도 수행해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해서 믿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천사의 말이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순교자와 같이 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대로 순종하였더니 좀 더 큰 믿음이 되고, 그 또 큰 믿음에서 또 큰 믿음으로 자라고, 결국은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요셉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육신 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처음부터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기지 못하였을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만일 믿었어요. 꿈에서 현몽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근데 그리고 끝났어.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의 의로운 청년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진 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셔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수록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로새긴 인정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이렇게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보되거나 폐기되거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협력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내년도 임직자들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사무총회 내년도 계획에 보면 팀장, 회장 많이 이렇게 다 임명을 해드리잖아요. 1월 첫 주에 또 정확하게 임명을 해드리는데, 내년에 많은 분들이 일을 맡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20명만 하고 있어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다 보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는 자신에게 다가올 불의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불이익이 올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하면서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근데 그렇게 믿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아주 풍성히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영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왜 나에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요셉을 생각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되므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묵상한 이 요셉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처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극복하라고,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요셉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우리에게 많은 짐을 지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과 협력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무총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일을 맡아 섬길 분들에게 열정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으시기에 허락하신 환경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할 만하기에 맡겨주신 상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서로 배려하며 마음을 합하여 협력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육체가 강해야 그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못앉지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함으로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